사람에 대한 표현 중에 좀 그릇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죠. 그 사람 참 그릇이 크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너무 그릇이 작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겠죠. 큰 사람이다 하면 마음과 생각이 좀 더 넓고 큰 사람을 말할 것이고, 참 작다, 간장종지 마냥 작다고 하면 참 속 좁은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아쉬운 현실이 있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생각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는 것이 맞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현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각도 편협해지고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종종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푸근한 어른이 많을까요? 피곤한 노인이 많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피곤한 노인이 다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좁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8절과 9절에 있었던, 55장 8, 9절에 있었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55장은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이 닫혀 있고, 그래서 길을 어긋나게 된 그런 우리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넓히시고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화면에 나왔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지. 너가 이스라엘의 것인 하나님이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셨나요? 한 18, 19세기 조선 땅에, 우리나라 땅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청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로 갔던 그 선교사들, 그들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주로 그들이 세상을 사실 잘 알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민족에 대한 마음이 다가오게 된 거였겠죠. 그래서 알지 못하던 어떤 나라가 그들에게 마치 달려온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어떤 나라, 민족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부터 뭘 많이 배웠던 건 아닐 텐데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됐고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과 길이 아주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내시는 특별한 그 은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작지 않았었는데 점점 작아지게 되고 점점 좁아지게 되고 점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 청년들이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고 좁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우리를 넓히는 것일까? 무슨 일이
우리를 좁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 지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때로는 이런 외국에 나가서 일하다가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 한국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나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그 상처받은 마음에 갇혀서 살아가겠죠. 오래전에 세월호 비극 같은 게 있었을 때도 제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중에 나는 이제는 한국을 떠나겠다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한국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어떤 끔찍한 일이, 아픈 일이 우리에게 생채기를 낸 것이고 그 상처가 우리를 후벼 파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우린 더 이상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갇혀서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없이 긍정적으로 커져갈 수도 있지만 한없이 부정적으로 쪼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커져가기를 바라시고 넓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를 넓히는 일들보다는 우리를 좁히는 일들이 더 많고 우리를 사실은 가두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곤한 노인들이 많아지는 이유, 더 틀어박혀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넓히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꼬마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정말 호기심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세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낯선 세상에 대해서 배밀이 할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뭐든지 손에 닿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입에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진난만한 꼬마일수록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친구가 되려는 그렇게 열려있는 아이들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생각을 갖게 됐는데 뭔가 알게 됐는데 하지만 우리가 열린 게 아니라 열려있던 문을 닫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 편협한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이제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어 기제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성을 쌓고 나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을 진취적으로 만드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생명들은 안전한 곳에 점점 가둬지는 존재가 아니라 씨앗도 발화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나오고, 하늘을 날게 되는 나비와 새들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고치와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을 날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사전 어떤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주신 생명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진취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있기를 원하는 존재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진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낯선 존재들과 만나고 함께 숲을 이루고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어가게 되고 놀라운 하모니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창조주의 뜻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도 우리가 만물과 열린 관계 속에서 서로 소중히 여기며 만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게 되기를 바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더 중요하게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 간다면 참 비극적인 것이겠죠. 사실 더 오늘의 비극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 정치 리더들이 오히려 더 사실은 견고하게 생각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이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현도 그렇듯이 자국 이기주의, 우리만의, 우리의 이익과 결코 우리가 절대 손해볼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강대국들과 모든 국가 민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편가름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위험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계속 방치된다면 공존이 아니라 공멸이 되고 말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도 사회도 다 메말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지만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고 리셋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 약속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텐데,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약속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실 평범한 인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다윗은 사실은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집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듣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시면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다윗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가 너희도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읽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에 대한 것인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민의 증인으로 삼았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증인으로 삼았다. 증인이 뭘까요? 사실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평범했고, 하지만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늘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좀 남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무너질 때도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뭘 더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고 당당하게 서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고, 결국 다윗이 가진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의 생각이 그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든 것이고, 그때부터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증인은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들인 거잖아요.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배우게 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내가 그래서 삶으로 알게 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던 것을 이 말씀은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정말 평범한 유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누군가가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남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삶으로 간증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증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증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인도자인데요. 다윗은 사람들을 사실을 인도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도 아래쪽에 속한 사람이었고 누구를 인도하겠다고 나선 본 적도 않았던 것 같아요. 리더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것도 아니었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나중에 저절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뒤를 따르게 된 거죠. 다윗은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다윗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다윗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인도자로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을 따르게 되었으니 그들이 누구를 리드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리더가 된 것이고 사람들을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가 내게 나와 듣게 되면 마치 다윗을 내가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언약을, 그 확실한 은혜를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많은 사람들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민의 명령자. 다윗은 보면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사실은 미래 대통령 이런 포부를 가졌던 아이도 아니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저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명령처럼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파워, 영향력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도 그랬죠. 그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일들은 제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과 파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명한 것이 아닌데도 그들의 언어는 명령처럼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박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증인, 인도자, 명령자,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실한 은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맨 처음 5절 말씀을 생각해 보죠. 알지 못하던 나라가 내게로 달려오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부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한없이 넓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마음, 생각, 그 그릇은 커져가고 넓어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좁아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계속 넓어지고 유연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지도 않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인도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사람들이 나를 피곤한 노인처럼 여기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움직이고 마음 깊이 심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놀라운 약속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는 그분께로 나아가서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삶이 되고
또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부르셔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길이 주님의 생각과 길과 잘 같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다르고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와 듣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크고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만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인과 또 인도자와 명령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